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하는 모습이 언젠가 방송을 탈 때 꼭 해야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타는 날이 빨리 와서 제가 한번 꼭 해야지 다짐했던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저의 지난날에 죄된 모습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과거 저는 교회를 다녔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였지만 저의 삶에는 분명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던 제가 죄의 종노릇하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삶을 사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덩어리로 살던 저에게 몇 년 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소망도 미래도 없던 제게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또 깊이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때 있었던 깊은 깨달음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게 행하였는지 또한 깊이 반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저를 인내하여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그간 과거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무례히 행했던 상처를 준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제야 그때 또 과거에 그 상처를 주었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주님께서 왜 벌레 같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명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고 정말 지옥을 보내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가 정말 많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인 줄 깨달았습니다. 마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성령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솔직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죠. 주님 앞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멸망당할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처럼 특별히 돌보신 이유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2장 25절 위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엇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탄식하며 주님을 부르짖었기에, 주님을 찾았기에 그들이 용서받았다. 그들이 당할 모든 재앙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그저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집트에 내린 그 온갖 그 재앙들, 그 심판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 10번째 재앙이 참 감명 깊은데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발랐을 뿐인데 심판과 재앙과 죽음의 공포가 그 피를 보고 그대로 비껴나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주실 것 같은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해도 될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의 백성은 내 앞에서 예배해야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처럼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도 여러분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중국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안타까운 이때에 이 정부가 이것을 이용해 아주 교묘하게도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 재앙을 멈출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거는요, 나라를 더 큰 위기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억압하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와 민족이 잘된 곳이 있습니까? 사실 이집트가 이 10가지 재앙을 받기 전에는요,
괜찮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집트가 번성하고 강대국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7년의 흉년을 문제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망해갈 때에도 이 이집트는 경제성장을 이루며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와 딴소리를 하니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서구 유럽도 누구 덕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서구 유럽이 아시아인보다 탁월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서구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열 수 없는 조선의 이 최악의 나라, 정말 자유가 없고 극소수의 사람만 먹고 편히 살 수 있었던 이 나라, 여러분 얼마나 이 조선의 나라의 모습이 흉측합니까? 그런데 누가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이처럼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재탄생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려스러운 겁니다. 당시 이집트 왕을 찾은 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금지하는 그에게 찾아가 말을 할 때에 매우 우려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치실까? 지금 한 공동체 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온 세계의 교회도 이 우려되는 상황을 속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참 많이도 분열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세상 권력자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게 답합니다. 2절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17절 18절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집트 정부가 말하는 거지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이기적이구나.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예비를 드리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더 괴롭혀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기도처는 만들어도요, 기독교 모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광장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는 금지하라 합니다. 찬양 노, 기도 노, 전도도 노. 여러분, 이처럼 세상 정부는 성경적 가치를 반하는 악법을 만들므로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을 위축시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개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말했다고 혐오 발언을 한다며 목사에게, 성도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번 전염병도 일부의 나라의 일부의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실로 염려가 되는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주 후면은 부활주일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내릴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셨지요. 부활주일은 바로 이러한 주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이 절기를, 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세상 권세가 두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이민족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성도님들 잘 아실 테지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진짜 코앞에 두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심판을 앞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애간장이 탈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먼저 입어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핍박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까지 그 모두를 품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지옥 갈, 멸망당할, 재앙을 당할, 심판을 당할 이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시급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 지난달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는 아니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과 다른 성숙함을 입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내릴 그 재앙을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사랑 가득한 빛과 소금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의 율법을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빛을 발하여서 그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진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같은 교인끼리 싸우거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 이 악한 이때에 우리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대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겼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세상의 모든 악함과 세상에 내릴 모든 재앙과 심판도 피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그들도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입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은 온 가족이 교회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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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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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생명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우리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비함으로 오직 나의 낮음을, 나의 악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뒷꽃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강길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하나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모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세계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곤비하고 피곤하여 핍박받아 하나님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구 하나님 유럽 영국과 하나님 캐나다 같은 나라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독교인 국가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기독교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예배를 금지하고 전도를 금지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는 이 세상 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악의 영들을 상대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악한 사람 마귀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배를 금지하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영들아 이 악한 사람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멸망을 당할지어다 주여 레스칼라와야 때야레스 마을라 때야레스 오일라칼라야 샬라스 마을라 때야레스 이알라칼라와야 샬라와야 때야레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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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힘써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벼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악의 영들과 공격과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 능히 물리쳐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부활주일은 꼭 하나님 아버지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는 영혼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을 하나님 대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화되고 온전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